오늘은 성령의 증거, 나에게 나타난 증거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이혼율, 또 출산율 감소 이런 것들이 다 세계 1위가 되고 있습니다.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제일 많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지금 최고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분노가 거의 한계점에 왔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서에 분노가 한계점에 왔다.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위기의 가운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SNS를 끊어라 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이 SNS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어떤 그 공유하는 방을 통해서 상향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향 비교가 있고 상향 비교가 있는데, 왜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유, 위에를 보면 못 살아. 아래를 쳐다봐야지 살지. 위를 보면은 좌절해서 못 산다. 이런 말이에요. 10억이 있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10억어치 있는 거고, 1억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1억어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돈을 막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상향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상향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우울함의 근원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SNS를 통해서 피해가 뭐냐면,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사람들이 혹시 비웃는 거 아니야? 나를 조롱하는 거 아니야? 나를 구박하면 어떡하지? 이런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그걸 헤쳐나갈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정체성과 안정감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엔 숨이 막혀 오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정감은 어디서 올까요? 요즘에 제가 계속 불안정 애착과 회피형 애착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안정감은요, 외부에서 얻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안정감이 생기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안정감이 생겨요. 든든해져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해진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애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렸을 때 자라온 그것들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정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불안정, 버려짐, 그런 경험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럴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령으로 가득한 걸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생기거든요. 내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하고 옆에 있어서 내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거를 알게 되는, 참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헛헛하고, 왜 허전한 것을 헛헛하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요, 공허함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무슨 책을 보다가 파스칼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수학을 가리킨 그 파스칼 공식 이론 만든 그 파스칼도 우리 인생에 빈 공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린 이것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눈을 좀 떠가지고 인생에 오는 인생의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는 크게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인가?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2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남과 비교하면서 또 그냥 먹고 사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MBTI 성격 유형은 어떤 거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사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성공하고 더 높이 위에 올라가기 위해? 그럼 난 행복해질 것 같아서?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면 될 것 같아서? 3번째 질문, 나이가 점점 들면서 새로운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별게 없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러면 이제 생기는 질문이 뭐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인생을 살아가는 질문이 이 3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 역사학자들, 물리학자들 이걸 위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 나는 언제 행복한가? 이것을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니체 같은 허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을 연구해 봤더니 인생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허무해지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 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하면서 생을 마감한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만든 사람이 다 있어요. 두바이의 높은 건물을 만든 사람이 있고, 좋은 시계의 물건들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75억이라는 그런 인간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모든 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인간을 탐구하면서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요. 이 인간의 이 생체가 얼마나 신비한 과학인지 끝도 없이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이 염기 서열이라든가 우리 눈만 봐도 봐요. 지금 과학이 21세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지금 노안 수술해서 이 안에 수정체를 넣어서 삽입한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그 수정체가요 40대의 시력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노안이 좀 와가지고 수술하려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 생명체가 자라나가지고 때가 되면 사춘기가 되고 때가 되면 흰머리가 나고 때가 되면 늙어가는 그 신비, 심장, 눈, 관절, 감각, 언어 능력,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휘력이 증가해요. 창조성이 생기고 감수성이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세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는 아시아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불교가 좀 이름이 있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는 3대 종교에 들지 않아요. 근데 이 3대 종교가 다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갓이 있다라는 거예요. 갓.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에서 알라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21세기에 발전이 됐고 살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요,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두 가지예요. 창조된 것이 있고 창조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자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무엇이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창조 때부터 계셨고 심판주로 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창조자, 스스로 있는 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자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오늘의 운세를 믿으려고 하고요.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고요. 구술하고요. 점집에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자의 특성인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신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 우리는 엄연하게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3대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내가 내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했던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계속 그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분께 붙어있을 때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예수께서 강해질 때 내 인생에 인생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은 약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약할 때 그분은 오히려 강하시게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과 붙어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거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스트로벨 그분 성함을 잊어버렸네. 그분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는 역사적으로 죽으신 것,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그분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33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를 만나려면요, 유대 땅 갈릴리 지방에 그 시절에 가야 돼요. 그럼 지금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전 세계 75억 인구와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그들한테 복음이 전해줄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겠어요? 오늘 한국에 있는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으려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이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죽기 전에 설교예요. 이게 내일이면, 오늘 저녁이면 내가 이제 잡혀서 죽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14장 16장까지 계속 핵심은 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떠나가지만 내 대신 누구를 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가야지,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왜 여러분 마라톤 할 때 막 돌다가 마지막에 그 개주자한테 뭘 주죠? 그 마라톤 그걸 뭐라 그러죠? 바톤 터치하죠. 탁 전해주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근데 내가 바톤 터치해서 이제 나의 사역은 끝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에게 주겠다. 지금은요, 예수님이 돌아간 2000년 전부터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은 가셨고 이젠 누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그때 말씀 나눴죠. 보혜사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의 뜻은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또 카운셀러 상담사,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알려주는 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있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알려주고 상담해주고 뭐 이러면은 꼰대라고 하고 갑질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고 도와주고 상담해주는 분 계신가요? 친구 혹은 배우자 혹은 부모 혹은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면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증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는 것만 죄인지,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윤치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호주에서 목회하다가 감옥에 1년 동안 갇히셨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여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 부모가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도와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 여학생의 핸드폰을 이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도망가고 어디로 막 남자친구랑 연락해가지고 어디 자살하러 가고 이러니까 핸드폰을 뺏었는데 그것이 범죄가 돼가지고 또 그 뭐 청년들하고 같이 그 아가씨 청년들 어떻게 하여튼 과정 속에서 1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같이 이제 2인실에 있는데 너는 죄인이야. 너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맞아, 난 죄인이야. 바로 수긍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전도하면 그 다음날 이상하게도 다른 방으로 배정이 되고 또 거기 가서 4인실에서 또 전도하면 또 이상하게 또 다른 방으로 그런 역사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감옥을 다 순회하면서 전도를 해서 저녁 밥 먹고 나서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사인을 보내면 전 감옥에서 다 소리를 듣고 다 같이 각 감옥에서 그 방에서 통성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 말하기에 뭐냐면 목사님이 감옥에 가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에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너 죄인이잖아. 아, 죄인이잖아요. 지금 죄를 져갖고 감옥에 있으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당신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죄인이라고 아니에요. 저 정도면 괜찮아요. 아,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괜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네,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 몇 분이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죄는 무엇일까요? 진짜 죄는 무엇일까요?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였고 왕의 가문이었어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거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큰 자,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율법학자였고요,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너무 완벽해갖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광채를 비춰가지고 눈이 멀 정도로 광채를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완벽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졌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사울.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대변화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죄인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자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날수록 자신의 죄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바울의 뜻은 무엇이냐? 제일 작은 자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옳았던 완벽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이 세상에 가장 죄인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개미만큼 작은 우리의 존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굴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는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기도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잘못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 네가 좀 참아주지 그랬어, 네가 좀 아껴주지 그랬니, 이런 말씀을 주셔갖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자기는 부부싸움하고는 기도를 안 한대요. 여러분 죄인이신가요? 여러분 의인이신가요?
예전에 고시텔 입실자 중 한 분이 청년인데 이단에 빠졌었어요. 뭐 박옥수 뭐 이런 데 찾아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고 여기는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막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서는 모두 다 의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래서 저보고 당신은 의인이냐 죄인이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 강력하게 완고하게 자기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싹 덮으셔가지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칭의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 받으면 죄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나타난 성령의 증거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준다는 건데, 의인은 옳은 선한 행동을 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롭다. 그래갖고 우리 왜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누구 지하철역에서 누굴 구원한 사람, 구해준 사람, 자기의 목숨을 막 내버리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행동을 한 사람. 근데 내가 노력해서 수도승이 되고 참선을 많이 하고 수도사가 되고 오랜 기간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완전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완전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의를 하셨냐면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진짜 의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것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거 의인이지만 그 의는 변화가 돼요.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가도 나중에 또 도둑질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완벽한 하나님인데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내 노력과 내 열심히 고해성사를 하고 열심히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너 의롭다고 그러지? 너 의롭다고 잘났다고 그러지? 너 완벽하다고 교만하지? 진정한 의? 네가 대통령이 돼서 많은 사람을 좋은 데로 이끌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만 너는 의롭지 않다. 오직 예수만 의롭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옆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워요. 쓰레기도 잘 줍고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양보도 많이 하고 그런 의로움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의로움이 있다면 그걸 깨닫게 된다면 그게 누구의 은혜냐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쉬워요.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죠. 심판날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죠.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 영원히 살 것 같지? 네가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단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원은 문을 열고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받는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선물을. 고마워요. 우리 지난주에 어버이날 우리 예쁜 천사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많이 갖다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손으로 받으면서. 뭘로 받았어요? 손으로 받으면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번 안아줬었어요. 이 손을 내미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받는 도구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점차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점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정하시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결정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상처에 억눌린 자, 트라우마의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미래가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절벽처럼 막힌 길 끝에서, 벼랑 끝에서 내가 길이 되어준다라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외로운 처지에 돌봐주시겠다고 하시는 이분을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손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죄에 대하여, 너의 의로움이 그 하찮은 의로움에 대하여, 영원할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도 안 가졌던데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많은데요, 많은 지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도 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가득해서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 길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난주 신호등을 얘기한 것처럼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파란불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